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최진이 목사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최진이 목사라니까 여자인 줄 알고, 네, 합동 측에 여자 목사 없습니다. 네, 저는 어디 딴 교단 세미나를 갔는데, 교단 세미나를 갔거든요. 그 사모님들 세미나를 갔는데 통합식이었어요. 숙소를 2인 1실을 줬는데 제가 밤늦게 들어갔거든요. 밤늦게 들어갔고 몇 호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침에 눈을 딱 쓰는 순간 짐 챙겨고 바로 나왔어요. 옆에 침대에 웬 여자분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최진이니까 여자인 줄 알고 숙소 배정하면서 여자 숙소를 배정해놨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네, 끔찍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버려두고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향기로운 교회에서 말씀 전해달라고 청년부 헌신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향기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해서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교단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총회 교육국에 공과지필도 하고 SC 연합순회 제 프로그램 디렉터니까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 노예 계신 목사님들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거기가 옛날에 그 한 14, 15년 전에 여기서 뭐 청년들에 엄청 모아서 집회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했었다고, 가면 청년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 14, 15년 됐나요 그때가? 네. 그래서 뭐 3, 400명 모아가지고 행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왔더니 그때 청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때 청년들이 어디 가셨나 다. 네. 누구를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청년 때에 우리 청년 때에는 보통 교회 집사님들 보고 따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때는 누구 보고 따라가냐면 청년들 보고 따라갑니다. 여기 있는 이 청년들이 14년 전에는 주일학교, 10년 전에 주일학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커서 청년이 됐는데, 이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주일학교 애들은 누구 보고 따라갈까요? 네, 청년들 보고 따라갑니다. 네, 굉장히 무거운 자리가 청년의 자리입니다.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복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누구를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소대장이 저는 군대 있을 때 제가 논산훈련소 갔다가 착출돼 갖고 좀 특수부대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대가 저희 부대는 부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소대장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분대장들 다 모아놓고, 야, 우리 금정산 누가 먼저 올라가나 이거 한번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정산성, 부산에 있는데 금정산성을 올라가는데 저는 그래도 소대장하고 가면 좀 편하겠지 하고 소대장을 따라갔죠. 저희가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길이 아닌 데로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PPT 하나만 좀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부탁드린 거. 여기 이제 그 10대 때 한 청소년 사진입니다. 굉장히 얘가 싸가지 없게 생겼죠? 눈에서 레이저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20대가 됐어요. 네, 20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죠? 그래서 30대가 됐습니다. 한 번 더 넣어줘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40대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50대가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제가 50살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바뀌었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까? 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20, 30대가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네, 표정이 다르죠? 네, 표정이 다릅니다. 눈빛도 달라집니다. 사실은 지금도 제가 운동을 좀 했어요. 제가 아까 특수부대에 있어요. 전 군생활을 기동대에서 했는데, 기동대 중에 백골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 민주화 시위 많이 하실 때 그 당시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토바이에 헬멧 쓰고 청바지 청잠바 입고 쇠파이프 들고 다니는 그 기동대가 있었어요. 전경 부대가 백골단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쇠파이프로 사람 머리 때릴 때 그 느낌도 압니다. 무서워라. 네. 제 20대 때는 20대 초반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때 20대 후반에서부터 제 얼굴이 바뀌었어요. 네. 뭔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는데 뭔 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누구를 만났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88년 군대 가기 전부터 신학교 다니고 20대를 신학교 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20대 후반에 갔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 삶이 달라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앞에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또 신앙이 있다고 신학교 다닌다고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다.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네. 어제 우리 합동식 소래노회 노예 세미나를 갔는데 그 노예 세미나를 갔는데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노예 세미나에 신학교 동기들이 3명이 와서 앉아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갖고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야 최진희 목사 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그랬더니 그래 은혜 아니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욕하는 건지. 여러분 누구를 따르냐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따라다닌다는 말이 아니죠. 따른다라는 말 속에는요 내가 그 사람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고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주님 뒤 쫄쫄쫄쫄 따라가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의 생각에 동의해서 주님의 생각대로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자매님 참 은혜됐어요.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결론을 얘기해 볼까요? 자, 누구를 따라갈까요? 이 목소리로 하시면 오늘 설교가 5시까지 갑니다. 제가 별명이 고무줄 설교예요. 설교 원고 없이도 3시간 설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조금 부족해요. 2% 부족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못 따라가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누구 따라가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이야기를 좀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을 복음에 전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다 아시죠? 최소한 헌신예배 주일 오후 헌신예배 나오실 정도 되시는 분 정도 되시면 아마 이 말씀은 최소한 10번 이상 들으셨어요. 네, 10번 이상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다 알아요. 굉장히 이거 대박치는 사건 아닙니까? 요게 이제 평형되는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막 배 넘치도록 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뭔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잡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만선했어요. 어부한테 만선은 뭐죠? 대박이에요. 돈 번 거예요. 그죠? 대박 났는데 이제 필 거야. 이거 팔아가지고 배도 바꿔야 되겠어. 이런 생각까지 들 수도 있어요. 엄청 많이 잡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대박난 인생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다 버려두고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만나서 잘 된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넌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널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가시다가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왜 쫓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한테는 대박난 사건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르셨다 따라갔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홍현 전도사를 보더니 홍현 전도사 당신 마음에 드는데? 내일부터 청와대 출근해. 갈까요 안 갈까요? 갈 것 같죠?
큰일 났어. 안 간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안 돼.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전사님 바로 가실 것 같아요. 아니 뭐 전사님은 뭐 교회에 계시다니까. 우리 청년회 회장이 누구죠? 회장? 네, 회장 이름이 뭐예요? 은비? 아 은빛? 네. 아 빈하다 할 때 빈. 아 죄송합니다. 은빈이 형제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야 은빈 너 마음에 든다. 내일부터 청와대 정책비서실로 출근해. 저기 출근해. 땡 잡은 거 안 잡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는 사건이에요. 네, 그게 오는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왜 오는 사건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은 떠오르는 스타급 지도자예요. 왜? 가면 병 고치죠. 막 다친 사람들 막 아픈 사람들 낫게 하죠. 뭐 기적을 막 일으키고 다니는데 그 기적의 사람이 오더니 날 딱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널 제자로 삼켜서 따라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완전히 땡 잡은 거죠. 오늘 본문 상황에서 그 상황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땡 잡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만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엄청 쉽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는 건 첫 번째, 주님이 부르신다. 두 번째, 응답한다. 가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간다. 주님의 제자 다 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뭐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 나이 드신 분이건 젊은 사람이건 어린애들이건 주님의 제자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업에서 사람을 구할 때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무작위로 뽑지 않아요. 절대로. 그죠? 예, 조건을 걸고 뽑잖아요. 남자, 여자도 따지고요. 그 다음에 학력도 따지고요. 성적표 내야 되고요. 토익, 토플 점수도 내야 되는 회사도 많아요. 좋은 회사들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뽑을 때, 이용현 전사님 뽑을 때 그냥 이용현 전사님이 원서 이력서 내니까 어이구 고마워 어서 와 이렇게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꼼꼼히 따져갖고 저분이 굉장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잘 섬길까 안 섬길까를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따졌을 거라는 거죠. 그죠? 나이도 봤을 거고, 결혼했냐 안 했냐도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저분이 뭘 했는지도 봤을 거고, 만약에 저분이 전과 10범에 사기 전과 그것도 사기 전과 10범에 뭐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안 뽑아요. 세상은 조건 따져요. 세상은 조건 따지고요. 세상은 필요할 때 요건이 있어요. 갖춰야 될 요건들이 있어야 돼요. 남자야 된다, 여자야 된다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부르신다는 거예요. 남자야, 여자 이런 제약도 없고요. 고향이 어디여야 된다는 것도 없고요. 뭐 학교 얼마큼 다녀야 된다, 최소한 어느 대학은 나와야 된다, 전공은 무엇인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배경이 좋은지 이런 거 주님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님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길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열려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주님께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오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의 과거도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 중요한 건요,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헌신예배 참여해서 청년들은 과거 싹 묻어두시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따라갈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하는 청년들 제가 주례하러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 여자 있어도 앞으로는 없었다 그래. 남편이 신혼여행 가고 자기야, 자기 예전에 누구랑 사귀었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난 자기가 첫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해. 과거에 숱한 남자가 거쳐갔어도 난 첫사랑이 너야 라고 얘기하고, 남자 너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이 여자가 첫사랑이야 알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에게 중요한 건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결혼해서 싸움 나면 대부분이 다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시죠? 과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청소하고 가는 게 맞아요. 주님도 그러십니다. 주님도요,
주님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주님은 내 과거나 또는 내가 가진 능력이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기왕이면 내가 좀 가진 경력도 화려하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그러면 주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런 관심 없다니까요. 제가 가방끈이 좀 길어요. 제가 칼빈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제가 선배거든요. 칼빈 졸업했는데, 칼빈 졸업하고 나왔고 총신 신대원 갔다 때려치고 나왔고, 서일대학교 레크레이션과 갔다가 거기 졸업하고 나왔고, 한국성서대 가서 사회복지 공부하고요, 총신대 교육대원 가서 교육학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명지대 대학원 갔고 교육학 박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총회신학연구원 갔고 또 공부하고요. 예, 목사안수 받으려면 디플로마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신학 대학원 과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했어요. 요즘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미래학 마스터 과정이라고 박사 과정인데, 그 아시아 미래인지연구소에서 미국에 있는 학위 과정 조인해가지고 미래에 관련된 박사 학위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과장에 대해서 학위는 안 준대요. 네. 공부하고 있어요. 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합니다. 미래 예측 시나리오 짜는 법, 미래 예측 수학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묻지 말고. 제가 미래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굉장히 놀라운 미래인데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미래죠. 네. 여러분 자녀도 다 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미래죠.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왜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과거 다 무시하고 주님은 오직 내 미래만 생각하실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주 쉬운 대답인데요, 주님은요 누구를 사용하시든 최고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주 그지 같은 사람이어도 최고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자 무식했던 베드로가요, 예? 로마에서는, 로마 교황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제대로 배우지 않은 어부잖아요. 무식한 어부. 그럼 베드로, 바울도 아니에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은요 무식한 베드로도 최고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뜻에서 우리 청년들, 내가 뭐 연고대, 서울대 못 나왔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회사 못 다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면은요, 여러분 이 중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나옵니다. 아멘. 우리나라 10대 재벌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왜 대답을 하냐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지 같고, 지금은 지 생각만 하고, 지금은 주님 생각은 발톱만큼, 발톱이 때만큼만, 때만큼이라도 여기지 않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와갖고, 주일날만 와서 기도하다 돌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앞으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청년들이 여기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또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보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보시는 거는요 딱 한 가지, 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응답이라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분은 그럼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기도원 가고 백날 외쳐 기도해도 주님 부르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말씀 통해서 부르고 계세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단 한 가지 응답은 응답인데 고민하고 질질 끄는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이라는 말입니다.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지금 여기서, 이런 뜻이에요. 응답은 언제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응답은 언제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누가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누가 언제 대답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엄청 바쁘고 힘들고 무언가 하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면
그거 멈추고 네 주님 제가 갈게요 라고 응답할 수 있나요? 네, 주님 그거 하나만 보신다니까요. 어렵죠? 누가 주님 제자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이 굉장히 간단한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주님이 부르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 네. 누구요? 지금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럴 때는 나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긴 다 나잖아. 그럼 누구라고 대답해야 되죠? 주님이 부르실 때 누가 대답해야 돼요? 우리 대답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 이름 얘기하세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답할 사람 누구? 최소한 청년 니들은 좀 큰 소리를 얘기해라. 니네 헌신 예배다.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예민하게 응답하고 반응할 사람 누구? 집사님들은 대답 안 하실 거죠? 주님 부르셔도 난 몰라. 난 바빠.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족하면, 모자라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는 대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써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고요. 그 사람이 응답받고요. 그 사람이 쓰임받는 인생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고요. 축복의 통로라 그러니까 되게 좀 복이 빠져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나한테 부어주셔서 내 그릇에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어 흘러내려가지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너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넘쳐나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복 받아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은혜 받아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너 나와 같이 전도하러 다니자. 그러면 직장 때려치고 전도하러 나가실 수 있어요? 대답 못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까요? 권사님 하시는 거 다 내려놓고 내일부터 교회 나오셔서 전도대 구성하셔가지고 전도하러 다닙시다. 담임 목사님 그러시면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목숨 걸고 내일 아침 7시까지 나오겠습니다. 이러실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드네. 그 평촌에 가면 평촌 세중학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거기 이제 세대 교체가 되었고 다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6년을 있었거든요. 교육 목사 처음에 갔을 때 중고등부 애들 250명이었는데 제가 6년 뒤에 나올 때는 중고등부 애들이 한 2,000명쯤? 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했을까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선생님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 시스템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목회 철학을 갖다가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서를 담임 목사님 목회에 맞춰가지고 교육부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갔더니만 교육부서 따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른 예배 따로 다 따로 놀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냐면 선생님들이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저기는 담임 목사님, 저기 담임 목사님들 따로죠. 그래서 제가 교육부서 비전도 다 바꿨어요. 교회 비전도 다 바꿨고 비전이 100천만이거든요. 숫자예요. 10,000명의 새신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거기 교회가 좀 커요. 교회가 한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교회는요 유급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팀인데 월급 받고 전도를 하러 다녀요. 참 놀랍죠? 유급 전도팀. 평신도 전도팀인데 돈 받고 전도를 하고 다녀요. 야,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다 놀랍니다. 야, 교회가 전도에 미쳐가지고 미쳐서 그렇지 어떻게 평신도한테 돈 줘가면서 전도를, 저 영업사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유급 전도팀의 시작을 알아요. 그 유급 전도팀이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원래 담임 목사 하셨던 박중신 목사님이 파킨스 병이 왔어요. 예.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파킨스 병으로 쓰러져고 전도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럼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 대신 전도하자 해갖고 모여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는데, 전도를 시간 날 때마다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전도할 시간이. 그래서 그분들이 다니던 아르바이트 직장 다 때려치고 한 10대 명이 모여갖고 전도팀을 만들어갖고 다 그 전도에만 아침부터 나와서 새벽기도 끝나면 새벽기도 끝나고 전도, 그 다음에 아침 먹고 나와서 또 전도, 점심 먹으러 가서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가서 전도에 미쳤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해갖고 성도가 막 늘어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들 전도팀들 집이 난리가 났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말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구역장이 신방을 갔는데 쌀통에 쌀이 없네. 예. 애들 학원도 못 다니고 있네. 그래서 그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당회에 열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럼 그분들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기업하시는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유급 전도팀이 됐어요. 교회에서 그분들 생활비를 대드려요. 그분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신학까지 하셔갖고 이제 전도사 되셨어요. 그래도 그 교회에 계세요. 여러분, 사실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따라와라 하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막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걸 봤으니까 따라오라 그러니까 우와 하고 따라지만 우린 직접 못 봤죠. 혹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못 봤잖아요. 네,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정도는 돼야, 아니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돼야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 아니면 권사님 정도는 안 되나요? 아까 손 안 드셨나요? 따라서 해볼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안 될 거야.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 문제도 내가 해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믿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늘 주님 배신 때리고 우리 그냥 가잖아요. 우리 양다리 잘 걸치시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필요하면 이쪽 갔다가 이쪽이 주님이 교회 오면 이쪽으로 옮겼다가 양다리 참 잘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 중에 제일 잘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모르시죠? 기도해 드릴게요. 뭔지 해갖고 나 무슨 어쩌기 힘든 거죠. 내 기도해 줄게. 기도 쥐뿔 절대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해주세요 그래요. 왜? 지나가면 까먹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어려워요. 우린 늘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그러다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구원받는 믿음에다 어떤 행동의 조건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굉장히 폐쇄적인데라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왜 다 지옥 가라고 그러냐고. 그거 여러분들이 잘못 얘기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죄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죄 지으면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옥은요 죄 지어서 가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넌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들 다 지옥 가게 해놨는데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지옥 가는 거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마음 아프시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게요? 지옥 안 가게 그냥 취소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린 지옥에 안 갈 뿐이에요. 우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우선 앞뒤를 바꿔놓고 얘기하시면 기독교가 나쁜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네. 거꾸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나이 이제 저도 얼마 안 살았어요. 제가 이제 겨우 50살이에요. 제 생일도 1월달이었고 1월 중순이어가지고 저는 딱 1월 지나면 만으로 나이를 먹어서 굉장히 서러워요. 근데 제가 성경을 꾸준히 보면서 이 날이 되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 부르실 때에 예하고 따라간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사람 중에 폭삭 망한 사람, 완전 거지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실패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 나 따라와라고 얘기할 때, 야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해줄게, 너에게 이런 걸 줄게, 이런 사탕말림의 요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은 너 따라와, 내 일을 도와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야 돼 라고 부르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로 사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뭔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지? 절대 안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면 내 병 고쳐주시겠지? 내가 잘되게 해주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내 병이 낫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내가 잘되고 범사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범사에 잘되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면 말짱 꽝이라니까요.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제가 시험을 잘 봐서, 시험을 잘 보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앞으로 커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새끼들은 다 공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새끼들은 공부 잘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 직접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또는 지식으로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무언가가 예수님께 있어요. 그거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장로님들, 그분들은 알아요. 세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뭔가가 있어요. 그죠? 표현하기 어려운 그거. 그걸 우리 청년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가치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직장 때려치고 포기하고 그렇게 가란 이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는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 가정에서, 심지어는 내 연애에서까지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눈치 보고 산다. 주님 눈치 보고 사십시오. 아니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눈치를 안 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상사 눈치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용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눈치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권사님한테 싸대기 맞아요. 그지 않을까요?
아니 어디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뭔 소리 들어요. 아니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 눈치 안 보면 어떡하라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수님 눈치 안 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앉아보고 맨 앞에 앉아보고 PC 켜놓고 게임질하고 있어.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제 수업 듣는 학생 중에 한 놈이. 예, 아니 근데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놈이 앞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강의하는 척 하면서 앞으로 쓱 지나갔다 뒤 샥 봤더니 스타크래프트 2를 하고 있었어요. 쫓겨나고 F 줬어요. 눈치 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눈치를 안 봐? 하나님 눈치를 안 봐?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라가지 않고 살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고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주님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주님 눈치가 보여요. 안 보려고 막 눈치 안 보려고 노력해도 왠지 신경 쓰여. 저기서 나 보고 계실 것 같은 거. 담배를 탁 무는 순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귀가 내 입 앞에 있고 하나님의 눈이 옆에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입이 내 귀 옆에 있다. 하나님의 입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귀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듣고 계세요. 내가 이런 신발 찾고 뭐 십장생도 찾고 뭐 씨발라 먹을 수박에 화채에서 한 그릇 먹고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입에서 육두문자 나올 때마다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듣고 계세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누가 듣고 있어요? 주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눈치 보여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따라가는데 주님 막 따라가면서 딴짓하는데 주님이 쳐다보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설교로 마치겠습니다. 설교 무지하게 길어진 것 같아요. 지금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제 끝나지? 시계를 보는 분이 벌써 4분 나왔어요. 주님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 갖다가 인문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자매님, 아우 좋은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우선순위에 얼만큼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아. 1순위 돈, 2순위 친구, 3순위 가족, 4순위 쭉 내라고 맨 끝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거기에 우선순위에 먼저 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교사하시는 우리 청년들, 주일날은 교사로 섬기면 다른 거 아무것도 가시면 안 돼요. 해외 뭐 이런 거 안 가셔야 돼요. 주일날은 무조건 와서 앉아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거 보고 배워요. 애들이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걔네들이 청년 되면 걔들 똑같이 주일날 놀러 가고요, MT 가고 다 똑같이 그렇게 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눈치 보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어떤 보상이 약속되지 않아도 어떤 큰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눈치 보고 주님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고 가지 마십시오. 재고 가지 마세요. 돌다리를 두드려 본다고요?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는 순간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미 가고 있습니다. 재보지 마세요. 재고 가는 인생, 믿음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믿음 있다 없다를 뭘로 보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복 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가는 건 재고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저지르고 보자. 믿음은 그런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나님이 만약에 잣대로 재서 우리 구원하셨으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가지고 야 얘가 구원받을 만한 놈인가 아닌가 재해서 구원했으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버려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지 말고 버려두고 따라가십시오. 뭘 버리냐고 묻는 분들이 꼭 있는데 알잖아요. 하나님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말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신앙 말고 난 이게 좋아하는 거, 이거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면목동에 있는 서울대학에 전임으로 있었거든요. 전임 5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미쳤다고. 저희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도. 야, 이 전임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학과가 없어진대요. 근데 너 거기 남아서 뭘 하겠어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일반대거든요. 목사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저요, 수업 시간에 기도했다가 3번 고발당했고요. 학생한테. 학생이 교무처가 아니 왜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합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했다고 학생이 4번 교무처에 가갖고 항의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걔네 학년 애들이, 학번 애들이 더 유독 심했는데 그 앞에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고민에 빠졌어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봐.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봐. 근데 고민에 빠진 2가지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만두고 나가고 뭐 하지? 첫 번째 고민. 2번째 고민, 먹고 살 수나 있을까? 그런데요, 지금 이제 선교단체 대표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굶어 죽지 않아요. 학교에서 기간제 계약세 전입으로 있는 것보다 월급도 많이 받아요. 월급이 아니라 수입이 많아요. 저희 선교에 제가 먹여 살려야 돼. 한 달에 1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네, 저희 선교에 들어가는 돈 제가 다 벌어와요. 하나님이 굶기지 않아요. 결단하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갈 때 아무 조건 보상도 없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속을 주세요. 따라갔더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 그 뒤가 짜릿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짜릿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받아야 돼요? 박해 받아야 돼. 비난 받으면 안 돼. 우린 고난 받아야 돼. 비난 받지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비난 받지 않고 고난 받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 눈치 보고 살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서 받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버려두고 따라가겠습니다. 쉽지 않죠. 네, 어렵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버려두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버리는 게 더 힘들어요. 애들은, 주일학교 애들은 버려두고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요. 버린 게 뭐 있어 지가. 엄마 아빠 버리려고 되게 좋아해. 애들 그런 거 좋아해요. 엄마 아빠 버리려면 더 좋아해. 동생 버리려면 되게 행복해. 와! 뭐 이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장로님한테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릴 게 한둘이야. 권사님 버리라고 그래서 버릴 게 한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나를 버리세요. 나를 버리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다가 버리고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과거에 떨어졌던 거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그거 들고 가면서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 좌절해서 주님이 너 안 되겠다 탈락 그럴 것 같았으면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좌절하실 시간에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리셋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들어서 무너져갖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따라오던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가던 길 멈추고 우리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손잡고 다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세요.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청년들 보이시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를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름 얼굴 아시니까 이름 불러하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서 주님 많이 써서 여기서 정말 직원들 한 1000명쯤 되는 CEO도 좀 나오고요. 그래 우리 교회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 많이 하는 우리 청년도 좀 나오고요. 여기서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도 좀 나오고 선교사도 좀 나오고 사모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